할렐루야. 집사님 저기 가면은 요거 프린트물이 하나 나와 있을 텐데 좀 갖다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까 합니다. 프린트물이 없다고요? 그렇구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본문의 맥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또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조점이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았으면 싶습니다. 자, 먼저 앞선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가이사랴 지방에 가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본 동네로 오시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 사이에 바다를 건너가고 바다를 건너오는 이 이야기 사이에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가다레아 지방은 이방이라고 할 수 있고 본 동네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간 사이에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는 한 일이 일어납니다. 큰 풍랑이 일어 예수님이 잠들어 누이신 배를 뒤엎어 놓을 큰 풍랑이 일어났었고 제자들은 죽을 위기에 처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이방인 사이에 큰 담이 있어서 그것이 회복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잠잠케 하실 수 있고 하나 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와 또 오늘 이방에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우리가 접붙여 하나가 되는 믿음으로 접붙여 하나가 되는 이런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다. 맥락이 그것을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풍랑을 잠재우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며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소위 신이라고 말하는 귀신들조차도 명령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하는 진짜 신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 동네에 돌아와서 예수님은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이들의 고침받는 방법 통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을 바로 이렇게 안수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가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죄도 사해 주시는, 말씀으로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거듭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 저자 마태가 오늘 유대인들과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맥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더 또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어떤 도구 같은 느낌은 없나요? 하나님보다는 좀 못한 하나님이 이 땅에 낸 어떤 태어난 사람, 원래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하니까 뭔가 좀 이인자 같은 이런 생각은 없나요? 여러 기독론 논쟁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거나 비슷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이시라 요한이 말하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바로 그 하나님,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본 동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자기에게 속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에게 속한 동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굳이 씀으로써 가버나움에 가시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러니 자기에게 속한 동네가 아닌 동네와 지금 자기에게 속한 동네를 비교 혹은 대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본 동네 아닌 곳에서는 가다랴 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본 동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비교해서 같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을까? 가다랴 지방의 사람들은요, 로마의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 돼지 떼를 먹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돼지는 율법에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며, 그리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며, 우리를 죽이고 싶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근본적으로
강도와 같은 그런 자인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니 부정한 것들을 치면서 부정한 삶을 사니 그곳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귀신들이 장악하고 응집하고 군대를 이루어서 지배하는 이런 모습을 가다랴 지방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본 동네에서는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본 동네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인데 본 동네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가졌고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섬기고 있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알며 경외하며 기뻐해야 되는 세상인데, 지금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다랴 지방에서는 이 귀신, 그것도 군대 귀신, 적어도 600명 이상의 그 어떤 사단을 말하는 단어를 써서 군대 사단을 말하는 라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 비참한 삶,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신음하며 자기 몸을 돌로 해하며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삶을, 짐승과 같은 거친 삶을 살아야 하는 한 사람의 슬픔을 조명하는가 하면은, 이 본 동네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로 말미암아서 중풍병에 걸려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했던 한 작은 사람과 이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는 소위 서기관들,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 전문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다랴 지방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이심을 귀신도 알아봐요. 이방인데. 그런데 본 동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이 예수님, 죄를 말씀으로서 하시는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의미는 오늘 우리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가? 정말 부정하고 귀신에게만 지배받고 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가실까? 오늘 우리는 온전한가? 오늘 우리는 괜찮을까? 오늘 이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 안에서 우리는 죄로 병들어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로 또 생각해 보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지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너무 구원이라는 어떤 초점 하나로 바라볼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괴로움들을 다 체휼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담력을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저 바다와 저 바람을 잠재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풍랑과 그 어떤 놀도 우리를 뒤엎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모시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어.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각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과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총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돌림병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안심하고 있어도 되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큰 놀이 일어가지고 바람과 함께 배를 덮으려고 할 때에 죽을까봐 두려워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깨우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런 무능력을 탓하신 것이 아니고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실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적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작다 적다는 거의 없다 이 뜻이거든요. 있는 것이 없는 것과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이 정도의 뉘앙스의 단어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 산상수훈에서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련히 안아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느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지 않겠느냐. 그분이 아버지신데 라는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여 떨었던 이 모습을 볼 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거의 있는 듯 많은 듯 전혀 효과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쩌면 이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큰 재해와 노을과 같은 이런 전쟁의 소문과 기근의 소문과 닥쳐올 환난에 대한 소문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 보세요. 믿음이 없다고 주님한테 말했지만 주님을 흔들어 깨우니까 주님이 구해주시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주님 기도하면 되는데 뭔 걱정이냐 이 말이죠. 제일 좋은 거는 FM적인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계시면 믿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주님이 주무셔도 상관이 없다. 없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최고지만 평안하면 최고지만 우리 믿음이 정말 없어서 두려움이 들 때도 상관이 없다. 왜? 깨우면 되잖아요. 아멘.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기도조차 안 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왜 너 믿음이 없느냐 깨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그 믿음도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믿음이라고 말할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해도 예수님께는 믿음 없는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 이외에는 잠들어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말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담대하고 기뻐해야 되죠. 걱정, 염려,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의 일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려 신음하고 고통에 찬 한 이방인을 우리가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을 봅니다. 그가 삶이 얼마나 비피하고 고통받았을지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 사람을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유대 방식으로서 한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는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집중했다면 마태복음은 이방의 전 귀신 들린 이방의 사탄이 장악한 땅 모든 사람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 신음하는 사람은 정말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고 그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를 친 사람들은 많은 도시 사람들이죠. 돼지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져 몰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귀신 때문에 다 지옥으로 몰사할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대항할 수가 없고 감히 거역할 수가 없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덤 사이에 가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신내림하고 귀신 씌어갖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이 뭐만큼만 있으면 겨자씨만큼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돌오돌 밤에 거리를 못 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날까봐 두렵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못 쫓아낼까봐 두렵고 막 그러죠. 그러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 거의 있으나 마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절이 있건 스님이 있건 무당이 있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당 대나무 꽂아놓은 그 집을 골목을 못 지나가는 성도, 절 앞을 지나가면 뭔가 막 짓눌리는 성도, 귀신이 무서운 성도,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과 다르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는 신중에 참신이시여 모든 천사와 모든 영적인 존재들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담대해도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도 된다는 것이죠. 귀신들은 특별히 더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악마라고 해도 사탄이라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악마조차 굴복하고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이 본 동네에 오셨다. 이 말은 오늘 예수님이 바쁘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이방에 무슨 일을 하셨지만 다시 본 동네를 찾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를 돌보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의미를 이미 바닥에 이렇게 베이스에 두고 오늘가 봐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이 본 동네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이 침상을 메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오늘 이야기 속에는 그저 이렇게 간단하게만 소개되고 그 개인을 소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17절 보시면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있는데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오늘 우리가 9장 1절을 읽었을 때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가다레아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살려주시고 본 동네로 탁 오니까 마침 중풍병자가 탁 오는 것이 이렇게 딱 대비, 비교, 대조 되고 있죠. 시간적으로.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가서 17절을 보니까 하루는이야. 그러니까 오신 게 아니고 하루는 어떤 날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냥 가다레아 지방하고 상관이 없죠. 자,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지금 마치 이게 지금 시간적인 현실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충격을 받은 것들 중에 하나는 이 신학이라는 것이 이거 내가 과연 해도 됐느냐라는
라는 사실이었어요. 이거 나 목사 되려고 온 사람인데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신학하면은 야 이거 믿음 소위 전문용어로 쫑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야 이러면 나가린데 또 전문용어가 나왔네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라고 하면 뭐 Q 자료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Q라는 어떤 인물의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마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료와 그 Q 자료를 사용해서 했고 마태도 그걸 또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자료와 Q 자료와 마가 자료를 활용해서 했고 이렇게 복음서를 각각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지. 어떤 사람의 창작물이고 그리고 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할 수도 있고 마가복음처럼 한 사람이라고도 기록할 수 있고 시간과 때도 안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정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진짜는 뭐냐? 사실은 뭐냐?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알았던 사람이 그 이야기들을 신학이라고 듣고 무수히 많은 책을 읽으니 몇 권의 책을 읽으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야 이거 이대로 나가면 나가는데 이대로 되면 쫑인데 쫑나는데 믿음이 없어지겠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 신앙 잘못됐다. 이걸 뭘 신학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거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제자들이 보고 그걸 듣고 바르게 전해졌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마태의 그 예수님의 그 하신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행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네가 하는 듯한 한편의 설교다. 마가복음은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 영화를 좋아하는 연극을 좋아하는 그들에게 연극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건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한편의 설교 연극 형식, 대본 형식의 그러니까 미디어가 있는 설교, 그림이 있는 설교 같은 그런 설교다. 요한복음은 핵심을 더 그 진짜 핵심 저 달을 가리켰더니 저 달을 보시오 그랬더니 달은 안 보고 가리키는 내 손톱만 보면서 이래 있는 사람들처럼 핵심을 비유나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핵심을 설교하기 위한 요한의 설교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있었던 그 일을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과 똑같이 행적 있는 그대로를 사실적으로 기록하면서 보다 우리에게 표준적인 잣대를 제시하기 위하여 썼던 이방인에게 썼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적이다. 어느 하나도 잘못되거나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자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성경 저자의 마음에 감동하시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들고 이 목사님은 이거 설교하고 저 목사님은 저거 설교하듯이 똑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을 사용하여서 그 의미들을 부각하여서 목적에 맞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복음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신학이고 뭐고 막 다 답답하라. 이따위 신학, 필요 없는 신학들은 나는 거부하려다. 신학이라고 책이라고 다 보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17절에서 보면은 하루는이에요. 마태복음은 가다랴 지방에 있다가 본 동네 이제 막 오셨어. 달라요? 다른데 누가복음은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됐느냐? 하루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에 이 중풍병자는 좀 빠져 있어. 왜? 이 이야기하고 싶은 본론이 아니야,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요,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데리고 오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도 말 안 하고 데리고 오는 걸 보고는 그 믿음을 보고는 막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누가복음에서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멍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에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가르침도 가르침이지만 병까지도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집 안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집 안에 있는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꽉 들어앉아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복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막 옛날 그 기도원처럼 막 꽉 이렇게 앉아가 막 자리도 없이 막 엉덩이 대이면서 막 지금 앉아 있는데 중풍병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침상에 메고 왔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 안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발 디딜 틈이 없는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붕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기와를 벗기기 시작한 거예요.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지붕을 뚫었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걸 보고 믿음이 있다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느냐? 보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없었으면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 지탄을 받겠습니까? 비용은 또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걸 다 물고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중풍병자를 내리려고 하면 예수님 앞에 가면 안 된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이런 믿음이지, 이런 믿음. 그러니 남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들은 틀림없이 가족이에요. 가족이고 이 중풍병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틀림없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병들었잖아요. 그러니 그 가족 중에 사랑을 받는데 문제한 거라. 문제한 게. 그러니까 식구들이 안 버린 거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게 말도 안 듣고 부모 속 썩이고 죄 짓고 살다가 있고만 병이 든 거죠.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가족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달아내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아.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랴 지방의 군대 귀신과 함께 바로 제시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죄사함의 문제와 서기관이
참남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신성모독이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대두시키고 있거든요. 다른 거 다 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무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보였는지 다 빼는 거는, 우리는 그 목적을 딱 읽어야 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옳게 받아들였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풍랑도 잠재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어 두려워 떨며, 귀신도 알아보는 하나님을 너는 왜 못 알아보냐, 본 동네 사람이라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왜 네가 하나님 제일 모르노? 에이 장로들아, 에이 목사들아, 너가 왜 제일 모르노? 하는 준엄한 꾸짖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지식에 빠져서, 자기 신앙에 빠져서, 들어왔던 고정관념에 빠져서 있으면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설교 실컷 준비해놨더니 설교 원고 이거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즉석에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만, 원고를 준비하는 원고의 매예요. 원고를 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헤매지 않으려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쓸데없는 설명 많이 붙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원고에 매일 설교를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죄를 사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겸손하고 깨어 이 주님 앞에 의지하는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군대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너무 좋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알려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자기 집과 자기 식구들과 이야기를 전하면서 온 대가볼리, 그러니까 말하면은 뭐 경산시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가 경상북도 전체에 알려졌다, 뭐 이 정도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 동네에 이 환자는 고작 그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일어나 집으로 돌아간 게 다예요. 안 믿는 사람은, 처음 믿는 사람은 막 열정이 넘쳐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모태 집안에 2대째, 3대째 태어난 자녀들은 기도할 마음도 없고 예배 참석에도 간격도 없고 하는 거랑 똑같아. 이방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는데 본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가 하는,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설교도 이방 사람들이 들으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서기관처럼 무슨 설교가 저러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은 돼지떼에게 벌어진 그 일과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일 앞에 예수님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종용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본동네 사람들은 8절에 마태복음 8절에 9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뭐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말 조금 바꾸면은 좋은 말 아닙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은 빼버린 거야. 예수님을 빼버렸다. 본동네 사람은 예수님을 죄를 사해주신 거 보고도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발견해야 되는데 못 발견하고 엉뚱한데 자기 지식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뭐 중심. 그러면서도 하나도 모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준비했던 설교의 원고에는 이런 내용 3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설교하고 외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죄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이 이방인들도 죄 때문이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는 이 서기관이나 이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던 중풍병자나 다 죄 문제 때문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나 이방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다 죄 문제.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해서 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 문제가 시급합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권면으로 준비했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거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서 여러분 군대 귀신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갔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갔나 안 나갔나 이상했겠어요? 명확하게 나갔구나. 내가 정상으로 돌아갔구나. 알지 않았겠습니까? 중풍병자가 중풍이 나서 내가 나았나? 좀 이따 또 이게 덜덜 떨란가? 이랬겠어요? 명확하게 몸이 막 움직이고 했지 않겠어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렇겠어요? 아니요. 명확하게 육회, 상쾌, 통쾌한 날이 이른다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못 믿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있으나 마나 하는 믿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 없는 것을 회개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오늘 삶에서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소자처럼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보세요. 그 가족들이 보이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본인 믿음이 아니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내 자녀가 믿음이 없습니까? 내 자녀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자기의 죄를 인해서 내 가족과 내 주위의 죄를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삶에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십시오. 가난해진 걸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죽게 되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병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을 다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 성경 본문을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보게 해주시네. 요한복음 20장인데요. 2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이제 부활하셔서 방에 모인 무리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오늘 사람에게 이런 권능, 죄 사함의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한 이 일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신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도 물론 될 것이고, 둘째로는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또 다른 몸이 되어라 라는 말씀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행복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든지, 고작 병 고치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든지, 귀신 들림의 현상을 해결하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와 가족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자, 그리고 믿음 없이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사해 주는 이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라. 그것이 바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으며 이 말씀의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말씀과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자라고 힘과 용기와 기쁨을 얻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180